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총회에서 지키는 그 교회학교 교사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교사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일까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두 가지의 삶을 한번 나눌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살데 언덕에는요, 작은 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이곳을 담당하던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이 언덕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 들판이 그냥 황무한 이런 들판이었죠. 이 젊은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길 가다가 왜 이 들판은 10년이 지났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어떤 거였냐면 매일같이 자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꽃씨를 딱 넣어서 다니면서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대요. 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편지를 배달할 때마다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꽃씨를 뿌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들판이 꽃밭처럼 완전히 꽃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 꽃이나 뿌린 게 아니고 봄에 피는 꽃도 피고 뿌리고 여름에 피는 꽃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아주 꽃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들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년이 했던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대요. 그래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친구 이름을 꽃씨를 뿌리는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황무했던 들판이 이제는 완전히 꽃 동산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명소로 거듭났지만 우리 인생의 들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아가는데 인생의 들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들판에 뭘 뿌리고 계세요? 네. 황무한가요 아직도? 네. 뭔가를 자꾸 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겼어요. 저는 그 씨앗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황무합니다. 들판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맨 땅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빈 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딱 심겨진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저도 그런데 저를 과거를 추억해보면 예수님이 딱 심겨지니까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판인데 거기에 자꾸 제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라운 씨앗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뿌려야 되겠죠. 나눠야 돼요. 이웃들에게. 아직도 황무한 들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사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본문을 바꾸고 말씀 제목을 또 바꾸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두 가지의 삶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잘 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이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비유는요 4가지의 밭이 나오죠. 처음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거밖에 더 이상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비유됐던 우리 마음, 우리는 정말 옥토와 같은 밭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나누기보다는 교사주일이니까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씨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밭이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뿌리는 자가 저는 교사로 본 거예요. 이 교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가지의 삶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교사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하는 자.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죠? 등장인물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어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이면 주인공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씨를 뿌린 게 끝이에요.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4가지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밭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밭은 제외를 하고요. 이 밭이 너무 주인공이니까 제외를 하면 뭘 고려하시겠어요? 그렇죠.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건강한 씨앗인지 어떤 씨앗인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했는데 거기다가 오이씨를 막 뿌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왜 오이가 열리지? 나는 수박을 생각했는데 이런 분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하지 않은 씨앗을 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을 거야 하면서 막 뿌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떠한 씨를, 건강한 씨를 어떻게 뿌릴 것입니다. 이 씨에 대한, 그러니까 올바른 씨앗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동일한 조건의 땅이 있다면 씨앗을 어떤 거를 뿌리느냐, 어떤 상태에 있는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속에는 씨 뿌리는 분, 즉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도전한 거예요. 오늘날. 자, 씨를 뿌린 자들이 자신이 뿌린 씨앗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체크하지 않고 뿌리는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건 단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밭에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히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구절을 끌어올 때가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옥토에 떨어진다 해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날마다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씨앗,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씨앗은 바로 씨 뿌리는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날마다 연구해야 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밭에, 좋은 밭에 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린 자가 또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바른 위치에다 뿌려야 되겠죠. 올바른 위치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씨 뿌린 자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고의적으로 갑자기 나 그냥 돌밭에다 뿌려봐야지 하면서 뿌렸겠어요? 나 가시떨기 위에 한번 뿌려서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이렇게 뿌리겠어요? 그러진 않죠. 오늘 말씀에 덜어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좋은 옥토에 뿌려지는데 덜어는 튕겨져 나갔거나 아니면 뭐 힘이 조금 더 들어갔거나 해서 씨를 이렇게 던졌는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되겠지 뭐. 네가 알아서 나오면 되지. 이렇게 놔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옥토에 던졌는데 이것이 잘못 튕겨져 나갔으면 길가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을 주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옥토에 심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네, 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생각을 확
훼손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 받으면 좀 은혜를 까먹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저 이제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중고등부 때 중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 좋잖아요. 너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왔는데 집에 가면 혼날 일이 있는 거죠. 엄마한테 막 혼나요. 그러면은 내가 왔는데 이건 그냥 웃자고 단적인 일이에요. 여러 일들이 막 겹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지? 어떤 말씀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워서 목도에 심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이건 뭐예요? 즉시 기뻐하다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이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또한 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제여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걱정하세요. 이렇게 놔둘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곳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씨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모습의 삶이에요. 그냥 뿌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씨 뿌린 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데로 가면 이것을 다시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등장인물이랬잖아요. 주인공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유일한 등장인물이면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조연도 되지 못해요. 그냥 엑스트라에 가까워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끝. 이에 대해서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했다더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후에 결실을 엄청나게 맺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라진 거예요.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아니 주인공 같은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에서 역할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더 이상의 결과, 결실, 맺어야 되는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반대예요. 뭐냐면 씨앗과 뿌려진 장소에는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뭘 뿌리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막 뿌려요. 네. 세상의 경제적인 거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적인 이런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막 뿌립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 뿌려진 밭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고 나서 큰 관심은 뿌려진 자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씨앗이 병들어 있지 않는지 땅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 여기 위에 뿌려진 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씨 뿌린 자가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지 좀 더 나은 처우를 약속받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둔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건강한 씨앗을 잘 준비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뿌렸을 때 그들의 영혼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달라. 내가 주인공이지 않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씨 뿌린 자의 모습과 같이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앗을 뿌린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아무도 모르게 퇴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거를 자꾸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무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건강한 씨앗을 잘 준비해요? 무단한 노력을 합니까?
좋은 땅에 뿌리려고 정말 준비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대가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막 그것에 합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구원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원의 씨앗을 받았습니다라고 딱 타이핑을 쳤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읽으면서 지금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씨앗, 건강한 씨앗을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것에 관심을 줘야 돼요. 때로는 던졌는데, 뿌렸는데 이것이 길가로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모아서 그 영혼들을 다시 옥토에 뿌릴 수 있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에 대가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요, 그것이 임무였어요. 그렇게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사라지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의 결실이 온전히 맺혀지는 귀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사는요,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듣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네. 귀가 없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서. 자, 앞에서 나눴던 씨 뿌리는 자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 나누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앞에 나누는 씨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귀는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막 찾아봤어요. 잘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막 찾아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귓바퀴를 통해서 귓구멍을 들어와서 외이도, 그 다음에 고막, 귓속뼈, 달팽이 관의 청각 세포를 거쳐서 청각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구나. 다 아시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아시잖아요. 전 잘 몰라가지고 알아봤어요. 야, 이게 소리 하나 딱 들리면 무슨 소리는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리는요, 여러 단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리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이 존재가요, 모든 존재가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전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네, 간단하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째 날에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탁 생겼어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의 입장이고 피조물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랬어요. 그렇죠.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마지막 날까지 딱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리로 딱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빚어서. 사실 이것도 신인 동영론인데 하나님이 손이나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나? 네. 이렇게 말씀 들은 걸로 시작하지 않고 만들어져가지고 잘 안 듣나?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그냥 해봤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창조된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더 나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요 절대로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신비적인 것을 바라는 눈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네. 우리가 오늘날 보여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 표적적인 거, 기적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신비적인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것이 신앙을 지켜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표적. 헬라인은 무슨 지혜를 찾죠. 그런데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뭐야?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들리는 거 중요한데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 그러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여기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귀로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귀로 듣잖아요. 근데 마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의 귀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중에 상담학을 공부를 해요. 근데 상담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상담은 기본적인 게 뭔지 아냐? 라고 했을 때 그 상담의 기본은 뭐냐? 들어주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담 그러면 뭘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줄 알았어요. 상담해주면 뭔가 그런 힘든 일이 있군요. 그럼 A 길로 가세요. 아니면 뭐 B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상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 길은 누가 찾아요? 이야기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요. 막 하다 보니까 그러셨나. 같이 공감해주고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잘 살아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기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정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에 고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기도해. 말씀 읽어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답을 주지 않아도 돼요. 내 방법이 옳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하세요.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나도 이랬는데 저러더라. 기도해봐라. 내가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결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 방법을 강요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가 뭘까? 이것도 저희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늘 고민하다가 솔로몬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받았던 지혜가 뭘까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에 대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단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 가지 부기를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기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 자,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븐 쇼메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듣다라고 쓰는 쇼메아가요. 원형은 뭐예요? 쏴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예요. 쉐마. 들어라. 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그냥 귀로 듣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다시 나갈게요. 듣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잘 보세요. 지혜라고 표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이 마음에 듣는 것이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겠죠.
이것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된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마음의 귀로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요,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게 달라요. 귀로 듣는 건 뭐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대. 끝인데,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공감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길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삶의 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들으면 어떤 내용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실천하지 않아요. 삶의 귀로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설교가 수없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런 채널들을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한 책자나 주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안 보는 것 뿐이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피폐해지냐?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삶의 귀로 듣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마음까지는 그래 이해돼.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거지. 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레마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요. 내 상황에 맞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있어요. 지침 레벨이라고 하는 동료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삶의 자리를 가지고 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이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10분의 자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해하잖아요. 그런 내용이구나. 마음으로 그렇지. 나도 옥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끝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늘 똑같아요. 늘 피폐해요. 그리고 늘 왜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울리고 내 삶으로 실천할 때 내 삶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 주보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주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맨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딱 만들었는데 주보를 인쇄하고 나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 그림을 보고 유치원 갔다 와서 저한테 딱 그래요. 아빠 이거 저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림에 나오는 이 아이가 저건이 너 맞아.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도 이쁘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주인공이에요. 지금 옷자락 잡고 따라가는 그 아이가 다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인데 이 그림처럼만 그냥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그림처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공이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오늘 교사주일인데요. 우리는 모두 아까 그림과 같이 우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인공이라 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들러리로 언제까지 엑스트라처럼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인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잘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잘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내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고 다른 것을 채워줄 수 있지만 내 것을 자꾸 챙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우리가 값없이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까지는 하지 마시고 삶의 기로 실천하는 나아가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